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또 나눕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정의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전반적인 그 말씀을 나누어 볼 때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히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 지난주 우리가 나눴듯이 기도는 그러면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 나누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무슨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조차 없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나는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케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자이니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조차 그런 존재도 아니오니 하나님,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나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며 무엇을 바라보셨냐면 이미 도래한,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바라보시고 이제 또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부활의 마지막 점이 올 그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신 흔적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이것이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외쳐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기에 하나님,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하심을 나는 소원하며 나는 기다리오니 주여 속히 이루소서.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목적이요 또한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지난주 나눈 것처럼 야훼께서
야훼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과 또한 모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그리고 있어요. 즉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시며 기도한 것이냐면 마지막 날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 만민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일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으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속히 이루어 주시라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자,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초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제자들의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가 거의 습관적으로 되어질 정도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어떤 그 특별한 시간들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유대 문화와 유대인들의 삶 속에 배제시킬 수 없었던 모습이 바로 기도했던 모습들이에요. 자, 그랬던 그 유대인들에 속해 있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지금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니 주여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자, 지금 제자들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그냥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조금씩 제자들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의 자녀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모습이 무엇이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는 분명히 마지막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는 조금씩 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과 고백해야 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기도,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올바른 기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제자들의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슨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또한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내용을 바로 이와 같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기도의 요청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현재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하는지를 요청하는 것이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오늘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나누지는 않을 것이에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짧은 것 같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잘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세 번째 또 기도의 내용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2절, 결국 이 2절 한 구절을 나누는 거예요. 자, 굉장히 간단할 거예요. 자, 2절에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며 무엇을 하냐면 처음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한국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나라가 임한다, 뭐 나라가 뭐 근데 이 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왜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2절에 나온 아버지여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으며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나눠볼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표현법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정도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였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봐야 되겠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파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텔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우리를 창조하신 자, 또 우리를 만드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헬라어 파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또한 이 파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기록되면서 이 단어가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지금 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여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의 아버지시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게 해주시냐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라. 이것이 너희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라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조금 알게 해주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유대인의 생각과 문화를 중심으로 쓰여졌던 구약의 성경의 내용에도 신명기 32장 6절에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는 너희를 건져내신 자요.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세우신 자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주는 것이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의 입술을 열어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 고백은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너희는 알기에 그 하나님을 너희는 경험하였기에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너희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은 너희를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다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자는 누구뿐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뿐이에요.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는 분도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한 분뿐이라, 아들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삼위일체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이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아들의 존재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는 존재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 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세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여진 자들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것이,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예수의 피값이 지불되고 죄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에게는 도저히 이러한 고백은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모방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무엇인가 따라 해보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진정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그 한 존재는 예수님이시며 또한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된 자, 즉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짐이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율법 아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어서 끝이 난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그 말씀의 방향 아래, 율법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죽은 자요. 이제 산자로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자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죽어져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에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을 내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작정하여 이제 나의 입술을 열어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들은 율법 아래서 죽임을 당한 자요, 율법 아래서 죽임을 당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너희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기에 아버지라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제가 만약 우리 뽀기에게 가서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이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어색한 걸까요? 어색해요? 당연한 것이지. 왜냐하면 뽀기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히 가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어디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서 아빠라고 불러봐, 야, 내가 너의 아빠가 돼줄게, 아빠라고 불러봐,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관계가 없는데 나를 아빠라고 불러봐, 굉장히 이상한 일이겠죠. 그러나 저희 아들 뽀기가 어디에 있든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 이름을 부를 때 왜 그래? 라고 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들과 저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 아까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개념을 아는 자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개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름이 뭘까요?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개념. 자, 우리가 우리 박형구 형제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그냥 저분이 그냥 이름이 박형구니까 박형구라고만 부를까요? 자,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냥 단순히, 자, 세상에 박형구라는 말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분을 우리가 박형구라고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캐릭터와 모든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형구 형제, 우리 자매들이 형구 오빠 이렇게 부를 때마다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냥 이름 막 불러요, 그냥. 저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냥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름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름을 자꾸 나타내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캐릭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마음에 그리며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야훼의 백성이라도 야훼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자,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하고 이제 무너질 것이. 자,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으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매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시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신보다 연약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이 에스겔 36장 20절로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남으로 넘어져서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어지는 그 내용,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삶의 나타남을 통하여 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거나 무능하신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결정적인 존재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매정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며 하나님과 전혀 다른 내용의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능력의 심이 크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정반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22절부터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실 때에 중심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속에서도 건져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이름을 열국의 앞에서 어떻게 하신 것이 거룩하게 일컬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깨끗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래요. 자, 이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으로 선포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이 무엇인지 알도록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 즉 나는 홀로 스스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며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니 내 이 거룩한 이름으로 나의 거룩을 영광으로 나타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진 그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열방 앞에,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이 너희 가운데 영광으로 선포되어진 자들이라 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도록 나는 구합니다.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오직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뜻 가운데 그 마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자라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살펴봅시다. 내가 너희로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넘어진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자가 누구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자입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마음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진 자,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누군가에게 나타나 영광으로 나타나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을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의 은혜로 건져내셨습니다가 선포되어지는 그 사람은 왜 선포할 수 있었는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 너희를 씻어 맑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즉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마음이 허락되었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이라 고백할지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하라라고. 자,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바실레이아 혹시 뜻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지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과 근심도 없고 죽음과 사망도 없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이라고 설명하지. 즉 하나님 자신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시며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며 하나님에게는 모든 평강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임한 자들에게는 그 일이 결국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 너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불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지. 그러나 그와 함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사람의 시간에 미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시키시고 마치실 그날까지를 소망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앞으로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이,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자. 그렇기에 우리를 자녀라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대요. 어떻게 될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결하여 아무런 죄가 없고 실수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완벽한 예수의 형체와 같은 그 모습은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더러움으로 우리를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더러움의 죄는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금 다시 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이 계속 일어나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러함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직 장래에 예수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완벽하게 완성되어질 날이, 그 날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라. 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을 우리는 이미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때, 바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실, 완벽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연약해서 순간순간 감정에 약해지고 생각에 약해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수도 없이 무너짐을 당해요. 그러나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 즉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하며 완성되어져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도 오직 우리의 심을 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형체와 같이, 즉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자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리라. 우리가 그것을 보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 그 일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이름이 너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며 또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서 있지만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니라라고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 다음 시간에 이 기도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눌 것이. 그럼 오늘 나눈 말씀 속에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또한 건져내심을 나는 압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앞으로 주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 마치시는 날이 있기까지 나는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소망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는 죄가 드러나 넘어진 모든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그리며 요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룰 수 없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님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가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은혜를 나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것, 바로 기도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선택하여 앞선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고 율법으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마지막 이르실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라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며 죄로 인하여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나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이 있게 하시겠다 정하셔 나를 불러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내가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니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속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나의 기도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안에서 이 기도는 끊이지 않고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날에 이루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를 예수의 형상처럼 형체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 소망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